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환경이든 또 권위자 앞이든 또 절대 권력 앞이든 가진 자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러했었죠.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또 유대인들답게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얻도록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유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꺼리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면전 앞에서 당당히 그의 삶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도덕적인 삶의 태도도 남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위치는 그 마음은 참 다르죠. 왜?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깔보거나 혹은 업신여기거나 혹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베스도 총독 눈에는 바울이 아깝고 답답하고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학문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죠? 그를 능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어떤 가말리엘 그런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숱한 그런 시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꼽힐 만한 그런 수재들만이 그 밑에서 수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수화생이었던 거예요. 총명했고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력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미쳐서 이리로 가도 예수, 저쪽으로 가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 갇혀도 이방인을 만나도 유대인들을 만나도 그 입술에 항상 떠나지 않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 출세를 마다하고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본 베스도 총독은 한마디로 그를 나무라죠. 내가 미쳤도다. 어때요? 세상에 그 눈에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미친 사람 보입니다. 출세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된 그 모습을 볼 때 참 소위 이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독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 신약 27권 가운데에 절반이 넘는, 혹자는 13권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14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반이 넘는 그 서신을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미친 사람이 쓸 수 있는 분량, 내용, 논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신론, 완벽합니다.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교리상, 논리상으로, 내용상으로도 완벽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논리정연하게 기술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출세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독이 바라본 것처럼 미친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서 열정적으로 그 마음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선택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선택했는가? 그것은 자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과거, 현재, 오고 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26장은 사도 바울의 설교죠.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가 왜 예수를 추종했는가를 법정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설교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의 원래 꿈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습득했기에 유명한 율법학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걸림돌이 되는 신흥 종교라고 일컫는 기독인을 죽여버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죠.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과거 꿈꾸었던 길은 어둠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했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참 생명의 주인으로 계심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길을 더는 걷지 않도록 막아 서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이끄셨다. 짧은 그런 과거의 일상의 그 일을 고백하면서 떠올리면서 생명의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은인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 제일 크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혹은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은인, 은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 중에 제일 귀한 친구는 예수 믿게 해준 친구입니다. 이유는 내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전 프로인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지극히 드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본 프로입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를 아세요? 아신다는 분들은 이미 저와 좀 비슷한 연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품 명품 참 재밌게 보았어요. 다른 게 없거든요. 흥미를 일으킬 만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각 전국에서 집에 가장 큰 그 어떤 가보를 다 가지고 와서 전문가에게 그 감정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품인지 또 가품인지, 그리고 진품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판명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한 의뢰인이 장구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장구는 바로 다름 아닌 고려 청자였습니다.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당시에 12억이 나왔습니다. 고려 청자 하나에. 당시 가격. 비싼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지금까지 도자기 그 창구는 전국에서도
한 8개 정도가 고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희소한 명품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도자기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성을 쏟아야 하고 기울기나 혹은 온도 등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실패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관하기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값이 매우 비싸죠. 그래서 12억이 결코, 그 전문가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더 이렇게 감정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심상 한 12억 정도로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가의 상품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제품도 감정가가 나타났거든요. 의뢰품 가운데 최저가가 김은호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김은호 화백,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이제 그 화백이었는가 봐요. 그것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그 감정가를 다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감정가가 얼마 나왔을까요? 뭐 대충 한 10만 원, 50만 원, 뭐 500만 원, 넉넉 잡고 500만 원. 근데 감정가는 1원 나왔습니다. 1원. 감정을 하는 그 분이 솔직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솔직한 감정의 이 평가는 0원입니다. 1원을 이렇게 표기한 것은 뭐 그래도 참 뭐랄까 참 미안한 마음에 1원이라는 그런 감정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원과 12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진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내를 낸 제품 아니면 정성을 다해 만든 진품이냐, 그 차이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예수가 행세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별명을 하나 지어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받은 별명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 터키에 가면 그 수도가 이스탄불 아닙니까? 거기 가면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한답니다. 그 중 한 가게는 그 롤렉스 시계만을 파는 가게인데, 노란색의 금딱지, 다이아몬드를 박은 시계, 백금의 롤렉스 등등의 수백 개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계의 가격이에요. 롤렉스 시계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매겨지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수백 대입니다. 수천억 대입니다. 참 비싼 시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시계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2만 원, 3만 원이면 그 롤렉스 시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유 번호까지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품이라는 이야기지요. 유효 기간은 단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롤렉스 시계도 가품도 고장이 난다는 말이지요. 2, 3만 원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가품, 가짜 시계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명성과 그의 신분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가 드러나야 마땅합니다마는,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가짜 신앙이 있고요.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것도 비슷하고 모습도, 표정도 비슷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다 진지한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 가운데 참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진짜고,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10년 가도 시간이 잘 맞고 흔들면 더 잘 가는 것이 진짜 롤렉스인 것처럼 10년, 50년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이 진짜고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침몰당한 배 안에서 15년이 지난 롤렉스 시계를 발견했답니다. 녹슬고 많이 변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흔들었더니 그 시계가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진짜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주셨다는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말 진짜 생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진짜 신앙인인가? 자문하고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좋아서입니다. 너무 쉽죠?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쉽네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치도록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총독 베스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빼어난 학문적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가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 말 속에서 베스도는 이제야 사실 여부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으며 그 부활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라는 것을 베스도 총독은 비로소 파악한 거예요. 벨릭스에 이어서 갓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2년이 지난 바울 사건의 진위를 알지 못했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진위에 대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 그들의 종교인 유대인들의 종교인 부활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구나 베스도가 이해한 것이지요. 이어서 아그리빠 왕과도 대화하죠. 아그리빠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첨꾼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이지만 로마에 굽신거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총독인 베스도에 비하면 유대 종교에 익숙하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추종하는 이들의 활동사항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죠. 왕이여, 당신은 예언자를 믿습니까? 이 예언자는 구약에 활동한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들을 믿습니까?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예언자들의 존재와 진정성을 믿는다면 바울의 정당성, 예수가 메시아이고 죽음과 부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상하는 그 예언자가 예수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했었지, 예언자를 믿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는 그 질문에 서우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인정한다면 자신은 재판석에서 내려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아그리빠는 논점을 회피하면서 짐짓 권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에게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면서 주제를 회피하며 도리어 바울을 책망하게 이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을 주목해야 하고 그 고백에 우리 역시 뜨겁게 반응해야 마땅합니다. 결박한 것 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내가 가진 소망입니다. 왜? 두 저명한 권력자 앞에서 바울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좋아서 미칠도록 주체할 수 없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거짓 소문에 핍박까지 당합니다. 사람에게 배척을 받아도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잠깐의 배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반의 수치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순교의 피로 예수님을 칭송하다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추어, 프로.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아마추어는 자기의 돈을 주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저처럼 동호회 활동하거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운동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탁구를 하나 배우더라도 배드민턴을 쳐도 테니스를 해도 한두 달은 혹은 1년, 2년 돈을 들여가면서 그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돈을 주고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고 돈으로서 자기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위치에 서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의 가치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퇴출당합니다. 이것이 프로입니다. 어설퍼도 게임에 져도 퇴출당하거나 감봉당하는 일이 아마추어에게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프로는 성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거의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즐겁겠습니까?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왜요? 피곤하다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에 이 강단에 설 때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감으로 강단에 서고 의무감으로 새벽 기도에 나올 때는 참 피곤합니다. 좀 더 자고 싶고요. 좀 더 눕고 싶고요. 그 피로감을 풀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아요. 지난 일주일간은 새벽에 좀 힘들었어요, 사실. 점심과 저녁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화장실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고요. 새벽 기도 어떤 날은 설교 잠깐 하고 후다닥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요?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날씨가 더운 날은 잠을 설쳐서 피곤하기도 했기에 솔직한 마음으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즐겁게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피로감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무감으로 앉아 있으면 더 피로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가 때는 어떨까요? 휴가를 딱 받아서 한 주간 휴가를 이렇게 보내다가 또 간혹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근처의 교회를 찾습니다. 피곤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상쾌합니다. 상쾌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찾은 교회는 하나님이 더 내 안에 가득 찬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생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좋고 굶어도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매 맞고 쫓겨나고 밥 굶고 감옥에 들어간 일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할 일들이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회 가는 그 시간이 공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버스를 몇 번 갈아타도 아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피곤치 않는 겁니다. 간신히 도착하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소돼요. 한박 웃는 모습으로 아들아, 아들아,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품어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 어머니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업고 금요철을 다니면서 1시간을 걸어야 하는 그 시간들을 업고 다니면서, 또 제가 어릴 때 화상을 크게 입은 적이 있거든요. 다리 오른쪽에 보면은 화상을 입어서 좀 이 피부가 조금 껍데기가 싹 벗겨져서 그 조금 많이 뭐랄까요,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심히 보면은 화상 입은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그렇게 업고 다녔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좋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습니까? 애매한 고난 당해도, 유대인들의 그렇게 숱한 모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안에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동호회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기로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죽음, 사망, 절망을 희망으로, 미래로 바꿔주신 주님의 승리 날을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롱하거나 아니면 논점을 피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스도 총독이었고요. 논점을 흐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은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이나 사상이나 조롱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지킴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영혼들이라며 결코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총독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 그 자리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도리어 그들이 부러워해야 할 요소라는 것을 그런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임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분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떠나지 않는, 결코 버리지 않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늘 사랑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